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8장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세, 교황제의 무절제한 방종으로 인한 순결한 교리의 부패.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교회의 권세, 지난주에 이어서 사항에서 구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사도들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이든 그들이 땅에서 메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메거나 풀릴 것이라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라고 말할 때 그 칭호와 직분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분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을 사도가 전해야 되는데, 사도의 시대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사도라 얘기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얘기하는 신사도주의, 이런 신앙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사역하심을 통해서 친히 모든 사역자들의 본이 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는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되고 오늘 우리는 사도의 모범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무한정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제한되고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서 전해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에게 위임된 이 권위와 질서, 그리고 사도를 할지라도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이 제한성, 이것이 오늘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올바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목사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무지하고 몽매한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아무튼 이 질서와 권위와 사역의 원리가 무너지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다양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없음의 원리는 시대에 따라서 그 배움의 방법이 다양하게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비밀스러운 모든 지식들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자꾸 다른 루트를 찾는,
뭔가 이전에 배운 바 없고 가르친 바 없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비밀스러운 모든 지식은 아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진리 역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샘으로부터 길러낸 것을 그들이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전하셨는데 그 계시는 반드시 후대에게 자손 대대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계시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계시와 그 가르침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역 직분들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구약의 모든 계시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때조차도 칼빈은 구약의 모든 족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와 빛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구약의 메신저들,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나 이런 표현들, 그리스도의 현현을 묘사하고 있는 이런 구절들이 구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다, 구약과 예수님은 무관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나 지식은 굉장히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교하고 올바르게 묵상하며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진리를 통해서 깊이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에 접근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 가장 중요한 역사를 도외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신비적인 체험이나 은사나 직통 계시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신 하나님을 또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격하고 왜곡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아는 자가 아니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엇도 아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아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이면 피상적일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관념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 나눴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그가 아는 지식은 다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뜨겁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열렬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스럽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도가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 66권 전체가 귀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더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서신서들 이런 것들은 늘 성도의 영혼의 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깊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지성적인 노력과 훈련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뜨거운 머리가 탈 것 같은 이런 개인적인 체험, 음성, 무슨 색깔, 무슨 글자, 숫자,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서 인치시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바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그들이 가르쳐야 될 모든 교리들을 그 말씀의 규범들과 일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이 공포된 이후에는 결코 그 율법에서 벗어나거나 그 가르침에서 이탈하는 것은 결코 가르칠 수 없었고 가르쳐서도 안 되었단 말이죠. 율법을 가감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허락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후 선지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계시하셨고 이것을 율법에 추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죠. 선지자들은 율법의 해석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떤 새로운 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 풍성한 율법을 통한 깨달음과 교훈과 가르침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두 포함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록들인 것이죠. 구약에서 율법과 예언들과 시편들과 역사들이 하나로 묶여진 것은 고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까지 율법의 그 가르침과 일치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수하면서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선포될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을 지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공부하시다 보면 구약의 여러 말씀들은 바로 신약의 이 땅에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다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그토록 보존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배우고 깨닫기를 바라신 것은 바로 그 율법이 도달하게 될 종착역이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7번째, 아들을 통한 완전하고 영원한 계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었던 신비한 지식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희미하던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정오의 찬란한 태양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꾸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했지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하나님을 어디서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디서 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속에서. 이 정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증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신약 시대, 즉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시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교훈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넘어서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전혀 새로운 어떤 은혜 수단들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다른 가르침, 하나님을 신앙하는 어떤 다른 시도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형태의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어떤 계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예배, 찬양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인되지 않은 것들이란 말이죠. 공인되지 않은 것들.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무이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결코 다른 것을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오직 아들에게로 이끄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적용되게 하신다. 오직 아들에게로 이끄시고 구원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오직 그에게서 찾게 하시고 그를 의지하면서 붙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가장 고상하다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만을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의 고백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바울이 왜 절절히 그렇게 고백했느냐? 왜 그가 그것을 자랑한다고 했느냐? 왜 그것만을 사랑한다고 말했느냐? 그 까닭을 진리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바울이 믿은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가질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만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정작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교계에 내노라는 책을 쓴 사람도 그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물어보면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감격, 감사, 기쁨 이런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진짜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런데도 책을 써서 내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몇백 명씩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에 대한 아무런 감동도 환희도 감사도 영광도 없는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그들 가운데 직분을 받은 자들이나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가슴 떨리는 감격도 감사도 없이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 전혀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에 관통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 관념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이해할 뿐인 자들이 교회 안에 절반이 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그 지식과 은혜와 감격 없이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그걸 계속 주입하고 강조하면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바치고 열심히 전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만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해도 거기에 호응해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해 나아가는 성도의 눈에는 더 이상 세상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십자가 앞에 초라한 내 자신만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고 다른 거에 시시콜콜 다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날마다 더욱 진리 안에서 십자가를 재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의 눈에는 다른 지체들의 허물이 그의 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사람과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리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바라보거나 기대거나 의지할 뭔가 바랄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모든 소망을 두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감추인 보화를 보게 되는 그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듯이 주께서 누군가를 교회를 고치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 믿음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지혜를 얻고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그의 아들을 통한 구속하심이 아니고는 인간의 존재는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에 불과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매일매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기 싫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그것을 기피하고 외면한다면 결단을 내야 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처럼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든지 오늘로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없어 하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성경 읽는 것도 너무 싫고 성경 공부 배우는 하는 너무 짜증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영부영 믿는 그런 믿음일 수 없단 말입니다.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 말이죠. 그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 진리로 성경으로 돌이키지 않는 한 그렇게 되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의 이 반감을, 이 의심과 불신앙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은혜를, 그 힘을 날마다 성령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령이 그냥 뚝뚝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진리 앞으로 다가가서 가르침을 받고 깨우침을 얻고 주님 이 돌짝밭 같은, 이 가시밭 같은, 이 길가에 떨어진 씨 같은 이 마음의 밭을 옥토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박힐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응?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고 고개를 흔들면 뭐가 저절로 바뀌어요?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이 원리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8번째, 사도들의 사명.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과 사도들의 글 속에 포함된 것 외에는 어떠한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되고,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표준에 따라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사도들은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도 사도가 임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지도하고 가르치심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가 복음 밖의 것을 얘기하던가요?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복음 외에 다른 걸 얘기하던가요? 모든 걸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에 대한 적용, 삶에 나타나야 될 증거들을 얘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것만,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선생이시오. 그리스도만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가르침은 성령께서 마침내 사도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미 가르치셨던 모든 것이 사도들에게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그 의미들을 우리 안에 밝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는지의 그 지혜와 그 전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공부해서 그것을 뒤져서 발견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다 단절을 한다. 과거의 모든 유구한 전통과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들을 싸그리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로운 거 시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메타버스의 교회로 가자. 이제 다 필요 없고 다 집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성령께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의 가르침을 명백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장로교를 위해서, 그 장로교회 장자 교단을 자부하는 이 교단을 위해서 부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아홉 번째,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의 한계.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전수받은 대로 교리를 전하는 것 외에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저하고 안절부절하거나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을 받은 자답게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면서 회심하지 않은 목사들 강단에서 끌어내려라 하고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에드워즈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선동해서 회심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목회자들을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동료인 에드워즈 목사 그걸 만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저하거나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을 받은 자답게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자기도 믿지 않는 말씀을 전하니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리가 만무하고 믿음 없는 교인들을 만들어가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교회가 아닌 건물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말씀을 들을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축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겠지, 기분 나빠하겠지, 자존심 상해하겠지. 말씀을 맡은 종들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일을 담대하게 행하고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지혜와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의 위엄에 복종시켜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능력을 가지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고 사탄의 집을 무너뜨리고 양떼를 먹이고 늑대를 몰아내고 가르침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배반하고 완악한 자들을 책망하고 억제시키고 매고 풀며 필요한 순간에 불을 발하고 번개치듯 호령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목회자들이 받은 권세라고 칼빈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필사자들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외의 사람들, 이를테면 이 시대 목회자들의 임무는 계시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 신실한 사역자들은 성경 안에 들어있고 인쳐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신 그 가르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믿음을 주관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죠. 심기는 하지만 거두게 하신, 그래 씨앗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함으로써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탄의 괴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정교하게 배우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피하고 그것을 싫어할 때는 그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는데도 은혜의 방편들을 싫어하고 겨우 교회 예배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목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하게 마귀는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싫어하게 만든단 말이죠. 피곤해, 힘들어, 재미없어, 딱딱해. 그건 내 취미 안 맞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이 뭡니까? 여기가 우리 취미생활 하는 데입니까? 나한테 다 맞춰달라 그러게. 내가 싫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하게. 도대체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맨날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싫어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든다고요. 우리 육신을 피곤에 찌들게 만들 그놈의 돈 때문에.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우리 다 떠나고 짊어지고 산속으로 가서 우리끼리 예배드리자고 목사 그렇게 얘기해. 제가 분리주의자입니까? 제가 염세주의자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붙들고 중심을 잡고 세상에서 살아가시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자의 삶을 살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지우지 갈짓자로 어떻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이건 사실 목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쪽으로 워낙 이해가 밝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늘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높아진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께로 당신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리 오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영적으로 맨날 싸워야 되는 건 불가피한 일인 거예요.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돌아오게.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그게 풀려야 인생이 풀린다는 걸 부디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배우지 않고 당신에게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요원합니다. 신앙의 견고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예배를 전환시켜야 되는 게 시대적 요청이 아니라 새 교회, 새 예배, 새 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유구한 역사적 전통 속에 뿌리 내려오고 있는, 전수되어 오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그 참되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전달할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어느 목회자든 어느 교회든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단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며 목사를 도와서 더 바른 길로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들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믿음을 세워가도록 다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